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바이오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엣 콜레카 당신의 소리를 소리인데 누구의 소리냐? 당신의 남성 2인칭 단수 당신의 소리를 샤마티 들었습니다. 샤마티 완료입니다. 동사 완료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바간 바이라 바간 동산 안에서 전치사 빼가 붙어서 바간 동산 안에서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이라 그리고 두렵습니다. 키 에롬 아노키 마에하베 두려워서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인데 미완료입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가, 숨어 있다고 무서워서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 안에서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오늘은 들음, 샤마와 두려움, 이래, 아래, 이 아래에 대해서 들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렵다, 이 아래 동사인데 지금 접속사와 남성 1인칭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라. 자, 두렵다. 기본어근 야래의 기본어근입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봐도 죽고 음성을 들어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자기 믿음에 대한 확증, 내 믿음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맞다. 내 믿음이 맞다.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믿음의 확증. 네. 지난 시간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속의 의미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너는 왜 거기에 있느냐? 왜 그 사람에게 속하여 있느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숨게 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숨습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로 그랬죠. 어둠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자기가 안 보입니다. 빛은 빛으로 나와야 더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참 그런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천둥소리 혹은 우레와 번개 같은 소리, 이런 청각적인 소리로만 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야, 하나님의 음성은 뇌성이야, 뭐 이렇게 해서 청각적인 이미지로만 상상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말하는 주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천둥소리 같이 들렸을까요? 뇌성으로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주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음성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천둥소리처럼 안 들립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만약에 주님의 음성이 설교하는 소리가 천둥소리 같고 뇌성을 치는 그런 우르쾅쾅하는 그런 소리였다면 두렵다 하면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들어야 될 그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못 듣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소리치는데, 나는 믿고 있다고 소리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그 말 그대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소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설교, 말 그대로 강의,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주님의 결론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랍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고 평생을 교회 다녔고 이래저래 일도 많이 했고 드린 것이 얼마고 바친 것이 얼마고 내놓은 것이 얼마인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네,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무서운 말씀이네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똑같은 존재적인 상태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똑같은 존재적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설교를 했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설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바울이 하는 이 서신이 그냥 편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바울을 어떤 상태로 이해하고 있느냐, 바울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사도의 말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재밌는 것은 사도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어진 자들은 바울과 똑같은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호칭이 중요합니다. 형제는 한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나온 자들이 바로 형제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아,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에 있는 자들을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왜요? 똑같은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사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시대도 사도들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자가 있을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천둥 소리만 기대하시면 절대 못 듣습니다. 번개 소리만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절대로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존재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듣기는 원하지만 나는 그런 설교 말고 그 천둥 소리처럼 우레와 번개 같은 그런 소리 나한테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절대로 안 들려진다는 것이죠. 아담은
아담이 고백하죠. 아담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정상일까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두려웠습니다. 그런 또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웠느냐 다른 이유가 있었느냐의 또 차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해야 하고 그 두려움에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앞에서 사전에 보셨듯이 두려움만 야레라는 이 동사가 두려움이라는 뜻만 있다면 다른 말을 썼겠지만 두려움과 경외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는 반드시 경외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긴 하였는데 하나님 자체 혹은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벌거벗음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크신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왜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까요?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요. 깨끗하게 살려고요. 선하게 사시려고요. 교회 안 다녀도 선한 사람 많고,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도 많고, 교회 안 다녀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 듣고 있죠? 설교 듣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더 욕을 먹습니다. 나쁘다, 불량하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우리의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을,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게, 너희 자손에게 줄게. 말도 안 되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러세요? 근데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들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들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라고 나를 들여버리는 것 자체가 경외함입니다. 그냥 교회 오니까 두렵고 저 큰 교회 가니까 무섭고 불 끄니까 무섭고 이거는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들여버린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이제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들여버리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학창시절에 교회가 청소하게 되면 저희 시골교회는 단이 높았습니다. 50cm 이상 높았습니다. 못 올라갔습니다. 왜 못 올라갔을까요? 무서워서. 절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나가게 되면 권사님들이 이곳에 청소하신 권사님들은 조용히 그것도 제일 고참 권사님들만 조용히 올라오셔서 깨끗한 수건으로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이 단이라는 개념이 많이 희석이 됐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이곳에 올라오는 것이 두려운 건 아닐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두려움 혹은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 올라오지 하나님이 벌레일까봐 못 올라오는 거지 경외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자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경외합니다. 누가 그랬죠? 마리아가 그리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니까 누가 나왔죠? 예수가 나왔습니다. 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지만 말씀이 없는 신앙은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 두렵습니다. 11조 안 내면 그만큼 뺏길 것 같습니다. 그러죠? 11조 안 내면 뺏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내시든지 다치게 하시든지 해서 11조를 뺏어가더라. 그래 했었습니다. 주일날 장사하면 다 뺏기더라. 저 같으면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 벌러 가서 사고가 나서 그 돈 그대로 들어가더라. 이런 거죠. 주일날 외식하는 거 혹은 예배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혹은 벌을 내리실까 봐서 하고 있죠. 강대상 웬만하면 안 올라가고 11조 웬만하면 내고 주일날 웬만하면 장사 안 하고 주일날 웬만하면 돈 안 쓰고 예배는 웬만하면 빠지려고 하고요. 네, 두려워서 진짜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러한 것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시대의 믿음 혹은 광야의 믿음,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율법시대도 아니고 은혜시대도 아니고 진리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주님은 이미 오셔가지고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진리시대가 이미 2000년 전에 진리시대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시대의 믿음을 바라보니 이상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구약의 시대의 믿음은 엄청 많은데 진리시대의 믿음을 가진 자는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수가 있으니까 너희는 소수고 너희가 잘못된 거야. 너희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구약의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 광야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가나안에 간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은혜 시대도 못 갔으면서 진리 시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각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로 가야 됩니까? 진리 시대의 믿음을 가져야죠. 진리 시대로 나아가야죠. 왜냐하면 이미 진리 시대는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진리 시대는 이미 시작돼 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진리 시대는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진리 시대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진리 시대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믿음이 어디쯤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 시대에 있는가, 아니면 더 구약 율법 시대에 있는가, 아니면 진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머물르면 절대로 진리 시대로 못 갑니다. 광야에 있으면 절대로 가나안에 못 갑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네, 모든 목적어가 그입니다. 경외, 명령, 목소리, 청종, 섬김, 의지 다 그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그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설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계시구나,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선하게 사셔야 되고요, 착하게 사셔야 되고요, 구제해야 되고요, 봉사하고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모든 가르침은 그를 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도덕적 잘못만 깨닫게 하고 도덕적 잘못만 가르치며 고치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완전히 성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 우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데, 그럼 우리는 살아난 자일까요? 죽어있는 자일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아직 못 듣고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아직 못 들었다면 아직 사람이 안 됐다는 거죠. 참 이런 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명령을 다 저버렸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처음으로 세운 그 사울 왕인데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울이었는데 백성의 말을 듣고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악해지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누가 들어가죠? 악신이 들어가죠. 그래서 악해져 버리죠.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또 사라와 하갈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여자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 성 차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누구냐? 육체의 나가 여자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남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자인 육체의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여자의 말을 들으면 이스마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건이나 사울 왕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육체의 나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있을까요?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네, 사람은 두려워하진 않지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육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일단 접속을 끊고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울 왕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우리 형제들 중에 이러 선지자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자를 세우시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음성을 들려줬을 때 큰 불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죽을 것 같답니다. 우리는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봤죠. 왜 못하냐? 왜 다시 있는 뇌성이나 번개 소리나 안 들리느냐? 네, 이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날마다 나타나서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들려주면서 막 산마다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말이 맞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내 말을 다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천둥 소리가로 안 들립니다. 우레소리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가지고 있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가 다 말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은 이런 의문점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저 사람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분의 말씀이 저렇게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실까? 고민해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생각해 주시네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만 읽어서 증거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일맥상통하게 증거를 하나씩 맞춰줘야 되는 거죠.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함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저에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도 얻어야 될 상황이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취함은 저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성취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가 없고 성취된 것이 없다면 그 선지자는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큰 음성, 뇌성, 번개, 불 이런 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하겠답니다. 그런 걸로 말씀하지 않겠답니다. 선지자 내 형제 중에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는 자를 하나 세우겠답니다. 누굴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겠죠. 주님은 육체의 예수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이렇게 삼위로 한 분이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육체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삼위로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천둥소리, 우레소리와 같았을까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 같은 소리였을까요? 두려운 음성이 아닌 목자의 음성으로, 친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레소리, 번개소리, 천둥소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리 하지 아니하신 것은 죽을까봐, 혹시 심장 멈춰 죽어버릴까봐 누구처럼요? 목자처럼, 친구처럼 옆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그 엄청난 계획들을 알아야만이 쫓아갈 수 있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종이니까 모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내가 다 말해줄게. 친구는 그렇게 한답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다 알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신다면 당신은 주님의 친구이십니다. 모르면요 종입니다. 모르면 종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지만 친구가 아닌 자에게는 말해줄 수도 없거니와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죠? 친구가 아닌 자는 말해줄 수도 없거니와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고 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겨버리면 사람이 감당 못하죠. 하나님이 비밀을 말 안 해주면 사람은 만나게 될 일들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꺼먼 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못 볼까요? 왜 못 깨달을까요? 왜 안 들려질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질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처럼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듣는 자가 다 죽어있는 중에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다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있는지 살았는지 내가 몰라. 모르니까 저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반응을 해 말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자가 바로 예수이시고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냐? 아니죠. 이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지금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난다는 것,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의 말을 들었는데 예수의 말은 들었는데 살아난 자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육신의 예수의 말소리만 들었습니다. 말소리만 듣고 좀 다르긴 다르다. 근데 도무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죽어야 되겠다 할 때 다 도망가십니다. 다 도망갑니다. 왜? 육신의 예수의 말소리만 듣기 때문에. 하지만 말소리를 듣고 뭐 했습니까?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다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제자들은 그걸 압니다. 나머지 사람들이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육신의 예수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제자들도 처음에는 육신의 예수의 말소리만 들었지만 그 들은 말을 마음에 새겼고 그 새겨진 말이 씨가 되어서 살아나니까 속에서 부활하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에게도 생명이 들어오는 이야기 되는 거죠.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셨고 말씀대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죽여서 그리스도로 바꾸셔서 제자들 안에 보내시고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또 그 생명의 말을 전해서 또 다른 살아있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지금은 누굴까요?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우리는 못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들의 음성이 없다면 못 살아납니다. 백날 천날 평생 10년이 아니 평생을 있어도 억겁의 세월을 지나도 안 살아납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여전히 죽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어있는 자인지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얘기는 들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어떤 얘기는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듣긴 듣는데 앉아서 듣고는 있긴 있는데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얘기는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들으시는 경외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력의 씨앗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는 거죠. 10년, 20년 신앙생활도 안 살아납니다. 천둥과 뇌성과 같은 소리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천둥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주님이 내가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우리도 다 어디죠? 봉화산 자락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언제 오세요 하고 그 밑에서 텐트 치고 있어야 되겠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옆에 오셨습니다. 옆에 오셔서 목자처럼 친구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몇 년을 걸렸어요? 3년 반을 걸렸습니다. 그래도 도망가니까 아예 이제 직접 찾아가 버리시죠.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두려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살아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반드시 들어야 살아납니다. 안 들으면 못 들으면 못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담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그가 뭘 했는지 몰라서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기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뒤집어진 걸 다시 뒤집어 놔야죠. 잃어버린 걸 다시 채워줘야죠. 그러려고 불렀는데 아담이나 저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도망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못 살아납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 자인가 판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있는 자구나.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구나. 아들의 음성이 어디 있느냐? 찾아 나가야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